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동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시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곳의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없이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시험을 보는 꿈을 여러 번 꾼 적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보는 꿈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35세 때 꿈을 꾸었는데요. 똑같은 꿈을 연속으로 여러 날을 꾸었는데 시험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며칠이 지나서 그 꿈의 의미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꿈이 공부하라는 꿈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37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인한 많은 슬픔을 경험하는데 언제가 가장 슬픈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인가요? 아니면 배우자나 형제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잃었을 때인가요? 저는 자식을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식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흔들리죠? 위기에 닥쳤을 때입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믿음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성령 충만했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의심이 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읽었던 2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려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혼내려고 부르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을 합니다. 3절 한번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였다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면 그 종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또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을 예배하는 곳에서 멀리 두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마음이 없었다면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것이고 종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5절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고 아브라함만 돌아올 텐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8절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로힘 이르에 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아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일은 본문 13절에 숫 양을 의미합니다. 그 본문 13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즉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10절에는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바르라고 써 있는데요. 그 다바르는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앞에 21장 33절 말씀입니다. 21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즉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은 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기에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